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 쇠퇴하고 소멸하는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생성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새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달력의 교체와 상관없이 그 존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1월 1일이 아니라 1년 중간 7월 15일, 8월 15일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새해에 있는 것이고 새날에 있는 것이고 새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마저도 인간은 안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가 바뀐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예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한순간에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새로워진 이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그는 새 존재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백 속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력의 교체로도 새로워지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가? 바울의 고백 증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 번역이 이 구절을 아주 쉽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느니 서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자.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비난 섞인 표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난 미쳤어. 바울이 미쳐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것은 바울 자기 자신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에게 미치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자기 명예심에, 자기 편견에, 세상에 기인한 자기 집념에 미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반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지명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미치고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미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 대신에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온전한 정신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미쳐서 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도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라면 그가 쓴 글이 신약 성경 4분의 1, 복음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쳤지만 자기가 미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온 지성을 다해서, 온 이성을 다해서 참다운 말로 온전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 부임했던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을 불러내고 신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짓밟던 바울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베스도 총독이 들어도 이건 미친 소리거든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느니 그 산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느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울 자기를 구원하고 미션을 줬다느니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사람에게는 미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들 모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그것만 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는 미쳐서 살고 사람에게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복음의 정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서 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미쳐 있지 않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시네코, 사로잡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미쳐서 살게 했는가? 주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이 세상 누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바울 대신 죽임만 당하셨다. 그러면 바울의 죄값은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공동묘지 너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릴 허망한 삶이 아니라 공동묘지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바울은 하나님께 미쳐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터인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를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세례의 뜻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상징적으로 수세자의 머리에 물방울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침례교는 강단 뒤에 있는 목욕탕에서 물에 잠기죠. 헬라말로 세례를 베푼다는 밥티조라는 말은 본래 물에 잠근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잡고 물에 푹 담궈요. 어떻게 하죠? 숨을 끊어야 됩니다. 숨을 멈추고 물에 잠기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물에서 끌어올리죠. 새 숨을 쉽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세례의 의미만 바르게 아셔도 세례교인들은 하나님께 미쳐 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공동 번역이 아주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잣대.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를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빈민촌 출신 예수, 무기력하게 국사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정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닌 사람을 메시아라고 정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 바울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세속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 나를 살리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절대로 인간적인 잣대로 그리스도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할 것이므로 나는 더 이상 인간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미쳐서 살고 왜 미쳐서 사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누구든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완벽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는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아침에 결심했는데 점심 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압축한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로고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 로고스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얘들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니? 내 계명, 내 로고스를 지키는 거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 답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그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적은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주셨은즉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말할 것도 없고 바울처럼 교회를 짓밟던 예수의 대적까지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주석을 가하자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람이 변해, 그 사람이 아름답게 언행이 변해, 이게 아닙니다. 크티시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물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 속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빚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선해지는 그런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 예전의 나, 지나갔으니 과거형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한, 말씀을 행하는 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기 시작하는 한, 과거의 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보라. 우리나라 말에는 보라 이런 감탄사가 없죠. 이 보라라는 것 이두 감탄사인데요. 이걸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린다면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 좀 봐요. 이 말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카이노스, 새 존재입니다. 새 존재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되었도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이 완료형으로 나를 새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근본적인 질문이 대두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요.